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서 대신 아버지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문과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4장. 미국의 아우증과 기대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미국의 아우성이여 믿으라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윤의 포기에 누구하는지 믿음하는 증거대로 늘 이루며 미만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누리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우리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로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과 같아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앞에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길이 되게 하옵시고 능력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나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과 나를 생각하여 기도하라 하였지만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사랑하여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분과 화를 내고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에 바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흰 눈처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는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피폐하여 날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친교하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에게는 친교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빛 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원과 천사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되고 힘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미국에 있는 박주호 목사님과 중국에 있는 하나님 박은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귀한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직장과 일터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유정자들과 국민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가져왔다 가져가는 헛된 발걸음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막혀 있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해서 내가 상황이 급하니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길도 안 열린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포기하고 다음에 만날 기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는 거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중풍병자를 메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하는 이 자체는 지붕을 뚫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도 아닐 것이고 중풍병자의 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붕을 뚫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물에 지붕을 뚫었다고 한다면 그 지붕은 또 집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해를 한다면 이렇게 남의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라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뚫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지붕을 뚫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함부로 파괴시킨 것이고 또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만큼 그들에게도 더 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로 에워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오게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새치기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우 그 지붕을 뚫을 때에 그 방 위에서 지붕을 뚫는다면 지붕을 뚫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먼지와 또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는 밑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붕을 뚫다가 거기서 나무가 떨어지거나 흙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건물 주인이 지붕을 뚫는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풍병의 문제보다도 그 문제가 그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지붕을 뚫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지붕을 뚫는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붕을 뚫는 이 네 사람, 네 친구 중풍병자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항을 그 지붕을 뚫어서는 안 되는데 지붕을 뚫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온 것과 또 나와서 그들은 무리들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는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뚫은 지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에는 천장에 지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고 그 장애물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지붕입니다. 지붕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내릴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네 친구가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지붕이 예수님과 만남의 장애물, 그 장애물을 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뚫는 것이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뚫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만남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중풍병자의 집을 뚫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기 전까지는 중풍병자는 그 집 안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자체가 그에게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1차적인 장애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이 불편해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은 합심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중풍병자의 집을 뚫고 나오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를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그 집을 뚫고 나왔습니다. 뚫는 이유가, 거기 집을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들은 두 번째로 폭이라는 장애물을 뚫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의 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비집고 아마 그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4명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양보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없구나.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길이구나.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있다가 더 지쳐서 병이 더 중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지금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포기의 장애물을 뚫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뚫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아무도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아니하는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더라 또 벽을 뚫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보지 아니하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는 모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지붕을 뚫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들은 믿음대로 그 중풍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11절, 12절을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모든 장애를 뚫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장애를 뚫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뚫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뚫는 사람은 문제가 뚫린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를 뚫는 자만이 문제가 뚫리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 장애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뚫는 방법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치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성숙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가는 길에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그들에게 무수히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장애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또 요단강이 나타나고 아이성이 나타나고 가나안 치족속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평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장애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그들에게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신앙으로 성숙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장애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숙명처럼 여겨버립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냐고, 그 중풍병자의 집을 뚫지 못하고 또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의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모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더 성숙된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장애물을 향해서, 그 장애를 향해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놓고도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보면서도 전혀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벽은 장애는 해결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믿음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혹시라도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만나지 못하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뚫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물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도 못하니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니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장애물 때문에 막혀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어야 내 인생이 뚫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문제가 뚫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장애물을 뚫지 못하게 하는 세력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붕이 아닙니다. 지붕을 앞세운 사탄의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장애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뚫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물은 반드시 믿음으로만이 뚫을 수밖에 없다. 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외에 그 어느 곳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앞세우고 뚫을 때까지 뚫어야 됩니다. 우리는 뚫다가 조금 물러서버리고 뚫다가 외면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물러서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장애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장애 앞에서 뒤돌아서 버리고 장애 앞에서 포기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만일 내가 장애를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마치 중풍병자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중풍병의 뚫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장애를 뚫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는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뚫어야 됩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이 뚫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참빛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또 성도의 어려운 문제를 또 성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그 장애를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뚫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뚫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미 그 친구들을 중평통자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 곁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보면서 우리는 위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임을 깨달아봅니다.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친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음으로 장애물 뚫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고 있는가? 그 장애물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 장애물 앞에 무릎을 꿇고 되돌아서고 있는가? 다시 도전할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있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뚫어주시려. 막힌 장애물을 뚫어주시려. 막힌 중풍병을 뚫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뚫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막힌 장애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가 뚫리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뚫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이 뚫리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뚫어야 될 내 앞에 있는 지붕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뚫려야 된다.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된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가 그 장애물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장애물이 바로 장애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가장 잘못되고 죄악들이 어떤 죄악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최고이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외면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뒤고 예수님은 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금 장애물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자인가?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내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근성 이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적인 요소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물러서버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해서 뚫을 수 있을까? 나를 뚫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나를 뚫어야 되는데 나를 뚫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중심에 서려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도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장애가 되었는데 나를 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숨겨야 됩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믿음대로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뒤로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진행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을 뚫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내가 되었구나. 내가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를 뚫어주시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 장애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 장애에 부딪혀 있는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뚫어주시려고 하는 그 인생을 내가 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돌아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뚫려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아, 내가 가로막고 있는데, 나를 예수님과 나 사이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 장애를 내 스스로 이제 고치고 내 스스로 그 장애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장애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뚫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42절. 성교원님, 남경대 집사님, 주정원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뚫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이 막혔을 때에 예수님이 뚫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뚫게 하시고 뚫어짐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먼저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뚫어주시는 인생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그 신령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그 가까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막힌 장애를 뚫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장애를 뛰어넘는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를 뚫었습니다. 아멘.